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중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요. 아니 내가 뭐 묵직한 남자 소리만 나길래 중학생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하자 했는데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 좋습니다. 우리 중이반 화이팅. 네, 좋습니다. 어제 또 단합의 시간을 가졌죠 여기. 네, 좋습니다. 네, 근데 현승이 어디 갔나? 현승이 여기 있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흔들리는 가지라도 붙어만 있으라. 네, 흔들리는 가지라도 붙어만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어떤 두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포도나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지된 우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생수처럼 우리가 영양분 쫙쫙 빨아먹고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이크 하울링이 생기니까 조금 잡아주세요. 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이제 몇 주 되었죠? 2주 지났어요. 그죠? 주일로는 세 번째 주일.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 중에서는 수련회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생각나요? 어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기억나요? 그게? 성보 기억나? 좋아요. 애원이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기억이 난다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수련회를 못 간 사람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내용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라는 열매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 바르지 못한 믿음, 곧 사라질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맺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낼 것이냐. 우리가 먼저는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또 지난주, 지지난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반별 모임 시간에 그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그 시간에 강의나 듣고 있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의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 있는 믿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행함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사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이 예배를 기도로 중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예배의 요소들이나 어떤 예배의 어떤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내 안에 어떤 결심이 있냐면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결심을 했죠. 강사님도 이제 보통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예배 시작 시간 1시간 전, 1시간 반 전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막 부랴부랴 연습해가지고 시작하면은 막 정신없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찬양을 내가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는 것보다, 찬양을 더 잘 준비하는 것보다, 물론 찬양도 잘 준비하고 기도도 잘 하면 제일 좋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찬양을 잘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어른들 찬양팀 연습할 때 연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가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이제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되구나, 기도하니까 은혜 주시는구나,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깨달은 바를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떤 열매라도 맺어야 한다. 어떤 열매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든 맺기만 하면 돼요.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무화과 나무 잘 됐다. 무화과 하나 모아야겠다 하면서 갔는데 어때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야,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해 버리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에서 배고픔으로 빚어진 어떤 갈등과 분노에 의해서 신적 권위를 활용해가지고 저 나무를 죽여버리신 아주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익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 잎사귀 외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익지 않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지 않은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덜 익은 열매이지만 그 몽울이라도 달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신즉 아직 열매가 덜 익어서 아쉬워하셨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여러분 잘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잘 익어야만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덜 익어도 괜찮고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서 상처가 나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열매는 나다만 어떤 그냥 작게 맺힌 그런 열매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든 맺어져 있어야 돼요. 우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산다, 말씀 읽은 대로 산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실수로 어제 깜빡했네. 오늘 해야지. 잠잘 때 돼서 생각나죠. 오늘도 안 했네. 어떻게 해요? 내일은 꼭 해야지.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전이 돼가지고 오늘 또 까먹었네. 이제는 난 자격이 없어. 포기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루 이틀 3일 어쩌면 한 달, 2달, 1년을 빼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열매를 맺어보겠노라 도전하는 마음 가진다면 그 작은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새끼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저는 없습니다. 영사님은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왜 또 이럴까? 이해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안 돼도 노력하는 거예요. 미워져도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상처 났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어쩌면 너무 많이 상처를 입어서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작은 열매들을 새롭게 맺어 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부족해도 다시 한번 힘써 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니다. 어떻게든 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면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강사님 저는 끊어진 것 같아요. 부러진 것 같아요. 이미 제 마음이 더 이상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다시 붙기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고민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접붙임.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나무를 키울 때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 끝을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내 가지고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 홈을 파요. 그래가지고 그 홈에다가 가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꺾여진 가지인데 다시 살아나요. 그 나무에게서 양분을 받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있는 나무가 돼요. 그걸 바로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붙어 있는 가지였다가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접붙이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부러져 있느냐, 꺾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다시 붙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붙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까?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함께 따라합니다.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적으로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 돼요. 어떤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 어떤 자리요? 말씀 있는 자리. 어떤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뭐예요? 뜻을 다하여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어렵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하기는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결석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도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를 지키세요. 강사님은 학교 책상에 책이 단 2권밖에 없었어요. 물론 사물함에 나머지 교과서들 있었죠. 2권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큐티책과 성경책. 학교 책상에 큐티책과 성경책 딱 있었어요.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안 읽었어. 읽었을 때도 있지만 읽지 않았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꾸역꾸역 집어넣어놨을까? 언젠가 한 번이라도 읽으려고. 이게 집에 있으면 학교에서 절대 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책상 밑에 박아놓으면 어때요? 그리고 사무실에 박아놓으면 또 안 돼. 책상 밑에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수 있게. 강사님 성경책이 3권 있었어요. 책상 밑에 학교 책상에 1권 넣어놓고 그러면은 얘를 내가 집에 갈 때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안 가져가지. 왜? 귀찮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성경책 1권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책상 위에 집에 이제 책상 위에 1권 놔두고 그지? 또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그 성경책이 내 눈에 거슬리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집에서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책상에 앉을 일이 별로 없었어. 아쉽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이 몇 권이라고 했어요? 아직 1권 남았죠? 맞아요. 침대 머리맡에 놔뒀어요. 침대 내 베개 딱 옆에 그 성경책을 놔뒀어요. 그럼 어때요? 잠들기 전마다 잠 자려고 할 때마다 그 성경책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여. 마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너 언제 오니?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성경책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덜 피곤할 때, 그죠? 때로는 그 찔림이 심할 때 펼쳐보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절 두 절 읽게 되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사님이 책상 밑에 있는 야자 시간에 책상 밑에 있는 그 큐티 책을 꺼내 보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큐티 책 꺼내서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자 시간에 강사님 제일 뒤에 앉았는데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야자 시간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들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강사님 늘 잤으니까 늘 자던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폭풍 눈물을 쏟아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 그 말씀을 읽으려고 뭔가 계획을 했을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내가 마련해둔 그 자리에 내가 그냥 붙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던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쉽다면 쉬운 게 기도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어요. 때로는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질문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만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이 여러분 강사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러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마음이 부러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할 거니까 붙어만 있으려고 다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나아가야지. 내 육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잘 못하겠어요.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누군가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믿기에는 내 삶이 좀 정신없고 팍팍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어떤 열매라도 괜찮다.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